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억눌린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시달린 자들에게 다시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얘기하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9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을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모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셔서 135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철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어느새 많이 추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추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음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저희가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어디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선 자리는 한여름 같습니다. 늘 선풍기가 있는데 집사님이 치우셨는지 선풍기도 없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완전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세옹지마다 이런 표현들을 듣습니다. 한편은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 슬퍼하는 일희일비한다 이런 표현들도 듣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기 같은데 기회이기도 하고 절망 같은데 또 희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또 섣불리 또 표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부하다가 드디어 이제 모세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응답하면 탄탄대로만 놓여 있어야 하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알다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미디안으로 모세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시면 본문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14절에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맞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광야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계속용법을 사용해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곧 순종하여 나갔고 또 광야에 나가자마자 또 모세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5차례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거부했던 모습과 그의 형 아론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40년 만에 그의 형 아론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사무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형식적인 일반적인 그런 만남처럼 마치 거래처의 사람을 만나듯 그런 장면뿐입니다. 이어서 28절을 보면 또 계속해서 계속 영법을 사용해서 모세는 아론과 입맞추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곧바로 아론에게 하나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적을 모세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 제 생각에는 이 두터운 신뢰를 위해서는 모세는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또 눈물을 쏟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장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찾아온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종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모세가 아론을 종으로 세우고 있음을 좀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도착한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을 모으고 그동안 있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일러줍니다. 장로들에게 말을 한 사람은 30절에 보니까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 모세를 대신한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전달되는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을 믿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질문하고 불신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세가 불경건해서가 아니라 의심이 되고 질문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아론도 또 이스라엘 장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을 옳은 것이다 라고 여전히 고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마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길 때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것도 내 생각에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하나님도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기대와 생각의 틀에서 우리는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이는 그와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계시의 완성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우리가 말씀에서 또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또한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믿음이 아닐 때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라 여겼던 것이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또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고 살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도록 도우실 것이고 이제는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한 이유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신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생존과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운명을 위해서입니다. 생존의 미래와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운명을 알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내 생존을 위해서 또 내가 누리고 꿈꾸는 그 일을 위해서 초월자인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그 신이 나를 도와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경배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피시고 또 찾으신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생존과 운명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론이 하는 말들과 또 모세가 행하는 이적들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에 확신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게 될 그런 삶을 기대하고 소망만 했을 뿐이지 정작 그런 삶을 누릴 만한 자격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키셔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은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틀 안에서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평생 이러한 오류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뜻에서 전혀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으시고 살피셔서 그들이 원하는 좋은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기대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 벗어난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꿈꾸는 삶을 기대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또 다른 종교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배격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토지 소산의 수확물의 만물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조건이 토지 소산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수확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얻게 된 이 수확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았다면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농산물이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확물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경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경배하는 그 경배의 깊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전부로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 그 은혜의 세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겼을 텐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를 만난 이후에 모든 여건들이 악화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마치 순식간에 집단적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예수님 때의 그 군중들도 바로 그 한 주간 내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소리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한순간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날에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신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이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세상의 길을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길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세상을 살려 하지 아니하고 기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이 땅을 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욕심을 바꾸시고 하나님 은혜의 시기 가운데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한없는 은혜에 날마다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없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가진 것 없는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지만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채워주신 줄 알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정성껏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모든 환경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우리 거리두기 지침이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우리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원래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22년을 위한 연말 당일은 오늘 금요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내년 예결선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회로 모이겠습니다. 25일 성탄절과 31일 송구행신 예배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회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